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일주일의 시작 그리고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함께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두 명의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두 행악자도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행악자가 그리고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네? 오른쪽. 네. 그리고 왼쪽 계십니까? 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에 정확하게 두지 않아서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른쪽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그 TV 프로 중에 하나가 그 인생극장.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옛날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저 어렸을 때도 정말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못 보셨어요? 네, 아마 못 보셨던 분은 여기에 이제 좀 일찍 오셨던 분이고 보셨던 분은 한국 방송을 이제 좀 보시고 좀 늦게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나의 그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을 이제 이제 쇼프로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재밌게 다룬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교회에 막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딱 시간을 보고 평소 35마일 존을 65마일, 70마일로 달려가면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래 결심했어. 35마일로 갈 거야. 그래 결심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에 늦을 수 있겠어. 그래 75마일로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린더교회에서 어떤 이제 교회에 이제 막 가야 되는데 이제 살짝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내와 뒤에 아이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레프턴 그 신호를 딱 받아야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부러진 길을 막 달려가야 되는데 늦었다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좀 이제 악셀레터를 밟았습니다. 그랬는데 막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저희 교회 할아버지 연세 한 90세 되신 분이 올드카를 타시고 무등무등 이렇게 천천히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저희 교회 성도님이니까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고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늦었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너무 빨리 가는 건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제 차를 그 교회 들어가는 그 좌회전을 딱 들어가는 제 차를 봤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실 짓고 이제 사실대로 제가 과속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 굉장히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보다 순간의 선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이 너무 잘한 거여서 내가 정말 그때 이렇게 선택한 것을 너무 잘했다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을 통해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나 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는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그리고 구원받은 그 행악자처럼, 그렇다면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이 행악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실히 더욱더 내 마음 안에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은 그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이제 그 사복음서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들을 로마 그 군사들이 다 이제 그것을 제비 뽑고 성경대로 그렇게 응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은 거기서 보면 사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어디에 정확하게 박혔는지에 대해서도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았다고만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손바닥에 박히셨는지 아니면 여기 손목 여기에 박히셨는지, 그리고 박힐 때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주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일대기,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만든 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저도 2004년도에 제가 그 예수전도단 YM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 있던 동료들과 그리고 간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150명 거의 200명 정도가 함께 가서 그 극장에서 단체 관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굉장히 그동안 만들어졌던 영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좀 끔찍하게 그것을 그 표현해 놓아서 저랑 같이 갔던 그 동료들, 이제 그 특히 자매들 중에는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막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막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막 여기저기서 이게 막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울고 그렇게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군에 의해서 잡히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고통을 우리는 저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100% 다 이해하고 느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장면을 그냥 말씀으로 그리고 저런 영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나게 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세로 조금만 오래 있어도 굉장히 그게 힘든 고통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경에 보면 다리를, 이 정강이를 군사가 병사가 쳐서 더 이상 이 발로 지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박힌 손에 의해서 자기의 몸의 그 무게를 견디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법정에 서서 이제 막 채찍질을 당하고 그 살들이 다 패어지는 그 상황,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 채찍에 의해서, 그리고 고난과 고초를 너무 많이 당하셔서, 그리고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약한 그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채찍에 맞아서 결국엔 죽고, 그리고 그것을 그 받은 고난이 너무 커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약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당하신 고초와 고난이 너무 커셔서, 그리고 그 받은 그 상처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와 그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약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좌우에 못 박힌 두 행악자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동일한 고통을 그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던 두 이 행악자, 그 강도들이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그들은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자기를 매단,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행악자들은 어이없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금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두 행악자가 못 박힌 그곳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힘포주를 매달아 주면서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로 나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고 십자가에서 어이없이 힘없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들도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나의 그런 이제
무책임한 행동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조롱을 받은 사람은 이곳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 모두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유독 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욕했지만, 그런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너만 구원하지 말고 나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그저 무능력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자처럼 예수님을 마구마구 조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좌우에는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을 꾸짖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과 죄 사함을 보고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의 길을 떠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영혼 구원의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이 사람보다 구원이 더 절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욕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저 분하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잡히지 않았다면 나는 죽지 않았을 거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마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행악자, 그는 자신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악자는 자기도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 맡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요즘 누구나 교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성경도 예전에는 성경도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요즘 읽고 싶으면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틀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 그리고 좋아하는 목사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설교를 선택해서 골라 들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수많은 그 사형수 죄인들 중에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와는 달리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처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그 행악자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출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똑같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은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름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구원받은 행악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욕하다가 갑자기 구원받지 못한 저 강도를 바라보며 그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와 구원받은 행악자의 차이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이제는 자신은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를 넘겨주시겠어요? 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며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형수 중에 한 죄수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심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잘못된 것을 하나도 행한 것이 없다고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의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강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게 전부입니다. 제자들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의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힌 사람들이 하나님과 로마인과 유대인들을 막 저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형제까지도 나를 왜 낳아줘서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냐, 그렇게 저주하고 욕까지 한다고 합니다. 두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첫 번째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두 행악자들의 그 욕과 비방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비방하는 말에 단 한마디 말도 되받아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그 강팍해졌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진짜 참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계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 행악자가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냥 저도 좀 뭐 자리 있으면 저도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여, 구원자 되신 예수여, 제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의 영혼도
나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그 개인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 자신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는 결국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삶에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게 되면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 모습을 맞춰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절대 보지 못했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볼 수 없었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눈으로 현현하시고 나타내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셔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 행악자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참된 구원에 복된 그 은혜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소망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43절 말씀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행악자, 구원받은 그 행악자와 그 광도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두 행악자 모두 똑같은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상황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한 사람 오히려 자신을 죽어도 마땅할 자임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 예수는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나의 죄됨을, 나의 죄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를 눌러 내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은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결국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처럼 구원의 길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나의 길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가 죄인 내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행악자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먼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구원받는 행악자에게 약속하신 낙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나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 소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